묻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맘에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소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영혼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조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엄순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생각해 보면 지나온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사 죄사함 받은 영혼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평화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고양리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때에 고양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들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사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시는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사 강건하게 하시며 늘 기쁨 있게 하셔서 주의 일을 즐거이 감당하는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교적되는 주위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한겨울을 무탈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치료하사 질병에서 참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서신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드사 살아 생명을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들을 두 손 들어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정성 다해 찬양하는 요괴벳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길 원하오며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요기배 중창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도록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은 우리 짝지 하나가 일이 있어서 그 산불하는 그거 있어가지고 저희들 둘이 우리 정인 집사님 목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땀 흘림을 통해서 쏟아진 11조와 각종 감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그 마음의 기도와 함께 온전히 휴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도 회복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사랑 가운데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백영희 집사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인태 집사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이제 주수 다 끝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일어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굳게 서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딘가요? 여기가. 장 집사님 기억나시나요? 장 집사님 고향이 만항제입니다. 한벽 만항제인데 정선군에서 작년에 이거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고 빛 가운데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는 좀 있습니다. 우리 김종훈 집사님은 항상 이런 작품 사진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있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장 집사님 지금은 이제 그 마을이 사라졌지만 거기가 해발이 이제 얼마나 되죠? 1330점. 1330? 네. 1330에서 사라졌답니다. 아니 지금도 오늘도 제가 아침으로 보니까 여기는 좀 눈이 안 왔잖아요. 근데 좀 상승되는 눈이 왔답니다. 눈이 와서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고 마을이 있어도 눈이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우리가 뭐 이렇게 정성문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하늘 위로. 그래서 그 사슴도 날아가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그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거나 어느 지역에 있거나 동일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그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김종원 집사님께서 가류항산에서 비 내림 현상을 촬영하셨던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비 내림 현상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볼 수 없고 특별한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느낀 것이 뭐냐면 곳곳마다 비 내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 비 내림 현상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구름이 많이 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름이 덮여 있는데 그 어느 곳에 공간이 열려 있으면 그곳으로 비 내림 현상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걷혀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빛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 속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 내림 현상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생명에서 떨어지거나 나와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무역항이고 상업도시로 발전이 됐던 반면에 이 골로새는 그냥 에베소에서 한 180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라오디게아나 마찬가지로 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의 동역자 에바프라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아마 그 신학자들이 추론하기에 아마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아마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서신을 쓰게 해서 보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습은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신이 주님을 은혜를 나타냈던 그 복음을 항상 그대로 지키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철학과 교묘한 말들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몸을 전파하면서 이 땅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철학, 그리고 교묘한 말이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를 통해서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맞는 것처럼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통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의견을 들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이야기만 듣게 되면 사람이 망각 속으로 착각 속으로 빠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과정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무엇을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게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소식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동해야 될 줄 있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서 세상의 언변에 놀아나서 그것에 쫓아다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참과 거짓을 판단하게 하신지를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2절에서는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험악한 시절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붙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태장을 맞고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돌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들이는 자에서 감옥에 눕는 자에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들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돌에 맞더라도 죽음 가운데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삼층천에 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3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그는 나아갑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온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요? 우리가 터키 지역을 이렇게 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른 사람들 보면 지하 땅굴이 그냥 미로처럼 계속 있어요. 한 도시가 땅 속에 있어요. 도시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피신하는 거예요.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다. 미로 가운데 미로 들어가는데 그 지역은 다 사암 지역입니다. 카파도키아는 지역.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보통 그러니까 이 영상 같은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흔들어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상에 유튜브에서 보면 사람을 가지고 자기가 안에 집을 만드는 과정을 자기가 직접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 하나 가지고 그냥 슥슥슥 긁어내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 안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순탄한 길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또 감옥에도 가야 되고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절대 놓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면 그는 자신이 기름에 튀겨지는 가운데 들어가도 복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솥 안에서도 보호하신다. 뜨거운 기름 속에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반모섬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일래야 죽일 수 없으니까 반모섬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반모섬에서부터 반모섬의 불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죽음의 상황이 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리잖아요. 그것까지도 잘 감내하면서 주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선자도 있지만 다니엘도 어떻게 사자굴에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배 찬양을 통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찬양하고 율동 나오고 실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 위안을 받으시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은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굳건히 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교묘한 말 속에 넘어갔던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서는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셔야 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이 확실한 이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지혜,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연합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온전히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3일 동안은 죽음 가운데 거하신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된 기록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내가 사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내 결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서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내가 위안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 위안을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가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냥 나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만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고 내가 위로받으면 내 옆에 있는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치유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나도 또한 내 이웃들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풀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무 모든 것이 다 잘렸다 할지라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믿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인도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어서 나의 보화로 삼고 나의 것으로 삼았을 때에는 그냥 그것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굳건히 서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와 지식을 또 전파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것입니다. 남에게 모함을 받을 때도 남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전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을 넘치게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됩니다. 이 골로새 지역만 겪는 어려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를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뭐냐면 말을 교묘하게 하고 진짜인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어떠냐면 사기꾼들이 그렇다 그래요. 진짜 자기가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자기에게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그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때도 거짓을 갖다 진짜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 위에 또 누가 있죠? 사기꾼 위에 또 그 위에서 노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말만 다 들어보면 너무나도 그냥 청산유수고 아름다운 말이고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셈을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 나에게 저들이 말하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잘 그 얘기들을 구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하나 얘기할 때마다 서로 반박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 쭉 들어올 때 내 안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갈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내 안에서 참과 거짓을 갈라낼 수 있다면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 그냥 술수를 써도 그것이 나의 마음을 침투하지 못합니다. 왜? 말씀 속에서 내가 갈라내고 있거든. 하살이 와도 어떻게 다 비껴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 하살이 나에게 심장이 박힌다 해도 그것이 스펀지처럼 박힐 줄 믿습니다. 스펀지처럼 박히면 나에게 타격을 하나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를 향했던 화살, 나를 향했던 총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내려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들, 관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것을 다 끊어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보면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땅이 다 불교 문화, 유교 문화로 물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진 북한에서부터 먼저 동방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이 동방 예루살렘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곳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다 죽임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죽음을 피해서 남쪽으로 사생결단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북에서 부모님들이 다 내려왔던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았던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윤택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북에서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슈가 되면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것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다면 그것을 갖다 자신들의 사상을 무너뜨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한 쪽지 복음이라 그러죠. 성경 한 장만을 가지고 그것을 있는 것을 발견돼도 다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때로는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탈북했던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 책으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탈북민들이 직접 그렇게 겪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많이 펴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었던 우리 성도들 계실 줄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나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보듬으려고 서로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감싸 안으려고 하지만 공산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지를 찾아내게 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틀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시비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굳건히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초등학문이 그냥 뭐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발달해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뭐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박사를 갖다가 자기 분야만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압니다. 그 외의 것은 몰라요. 오히려 그런 데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면 세상에 나왔다가 사기꾼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그것만이 진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세상은 너무나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따라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가고 간섭을 따라가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 뿌리를 굳게 박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이 구루터기같이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면 우리의 생명의 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동일한 것들이 그대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신성과 모든 충만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얹어서 우리를 치료하셨기도 했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잠깐 제 아들이 와서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무덤가에 가서 얘기합니다. 돌을 치우라 앞에. 무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다 돌문을 갖다 막아놓은 것이 무덤. 우리나라에 전 땅이 땅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암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 안에 사람들 이렇게 무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가면 다 돌 안에 무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 밑 지하에 다 무덤이 있고. 근데 돌을 거두기 위한 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오라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을 때 제 아들이 그것에 탄성을 지르며 따랐던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들이 초기에는 착각을 했잖아요. 그냥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 구원할 왕으로 오신 줄 아는. 예수님의 생각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북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이 다 가득한데 그 충만한 것이 누구에게 왔을까요? 너희도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모든 신성과 모든 충만한 은혜들,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같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행동하는 교회는 누가 항상 함께하고 있죠?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각 지역 나라마다 권력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권력자를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어떻게 했죠? 앗수를 들어서 지팡이로 사용하셨다고 했죠.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지팡이로 사용하셨는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신인 줄 알았다. 앗수르가 신인 줄 알았다. 자기들이 믿는 신.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살했잖아요. 또 그리고 그 학살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가서 메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하나님 믿는 민족이 그 안에 제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외부에서 단절이 됐냐면 먹을 것이 없어갖고 태아가 태어나면 그것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습니까? 참혹한 얘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을 짐쳤던 18만 8천 명이 한순간에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군대로도 대항할 수 없었던 아수르 군대인데 거지들이 이렇게 그 유랑한 일을 하는 거지들이 바깥에 새벽에 나가 보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냈던 사람들이 다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몽둥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로 사용하는데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수르 왕은 결국 자기 아수르라는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가 신으로 믿던 그 신전 앞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모든 것을 정복할 것 같았던 기세로 나갔다가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와갖고 자기 그래도 희망이 자기 신이라고 와서 부르짖던 사람, 자기 아들이 그 죽임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라집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사라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지금 곳곳마다 전쟁하는 곳이 없잖아요. 수많은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의 생각이 미동하고 있나요? 지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참혹한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지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을 깨달았으면 그 어떤 공포도 두려움도 우리에게선 사라질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때로는 전쟁이라는 고통을 주어서도 징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터키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변했나요? 유럽도 그렇고 다 이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바울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교만한 말에 넘어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셨을 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장단 시사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 감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월 9일은 그냥 이제 정기 검진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들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두 분이 장수하고 본사님이 이렇게 함성하면서 오히려 더 기쁨의 시간 좀 믿어요. 그동안 서로 각자 막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그 시간만큼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가져가지 않으신 성도님들 또 이분에게 전할 분들은 또 달력은 많이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일주일 성탄절 예배 외에는 선물 교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안에 장로님. 우리도 생일날은 자녀들이 상당히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날 예수님 생일 모처럼 선물 교환 좀 하려고 합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가져도 되고 X로 친다면 2만 원 넘게 되면 또 부담 갖고 싶어가지고 2만 원 이하로면 좋겠고 그건 이쁘게만 포장만 해가지고 오세요. 포장만 해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제비뽑듯이 뽑아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거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요. 누가 착하고 누가 그러니까 즐겁게 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늦어도 크리스마스 날 꼭 가져오셔야 돼요. 아니면 고전주까지 다 가져오시면 더 좋고. 아주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아주 음악 예배로 좀 예. 즐겁게 보내죠. 네. 그렇게 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께서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는데 뭐 거룩한 부담감 가지셔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나의 소중한 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교환하는 것이니까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내가 이걸 준비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이걸 사러 나가기는 어렵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 그러면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집사람이 그 맞게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구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 가져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주님의 나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축제하면서 기쁨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서로 교환하고 그것이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구나. 내가 뭘 기도하면서 준비해 드릴까. 이 선물을 내 어떤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받았던 분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금액은 장로님께서 2만 원 밑으로라고 했습니다. 넘지 마시고 이렇게 집안에 갖고 계신 거라든가 이렇게 교환 이것은 내가 쓰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좋은 것인데 서로 교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부담감 넘쳐 보여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피울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